이음 예배 공동체 실시간 영상을 좀 모니터링하고 왔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좀 다른 부분들이 좀 있네요. 근데 너무 방금 이렇게 말씀 앞에서 다 이렇게 서서 또 찬양으로 또 서서 말씀을 봉독하는 그거는 저는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전통인 것 같습니다. 이음 공동체 가운데. 제가 주일 1부에서 3부에서도 동일하게 광고를 몇 가지 드렸는데요. 두 가지 우리 이음 공동체하고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간다 은발레 지역 선교 헌금을 지금 모금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정 헌금 봉투가 교회에 비치되어 있거든요. 우리 또 청년들 또 이음 공동체도 할 수 있는 대로 거기 이제 지정 헌금에 선교하고 우간다 적어주시면, 우간다 지금 우리 선교사님이 두 가정이나 가 계시는데 수혜로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액 그 헌금을 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4일하고 11일 우리도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박주영 목사님을 비롯한 또 담임 목사님, 사모님, 또 13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볼리비아 선교 여행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청년들이 더 잘할 수도 있겠지만 어제 이제 박주영 목사님하고 잠깐 소통을 했는데 이동 거리가 워낙 길다 보니까 많이 힘든가 봐요. 그래서 미국에 지금 이제 경유하고 아마 지금 다시 또 비행기 탔을 것 같은데 위에서 좀 기도를 많이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이음 공동체도 목사님 안 계시는 동안에 또 조금 더 교회 자주 나오시고 또 공동체끼리 서로 연락을 더 자주 하셔서 더 잘 지키고 또 목사님 오실 때까지 공동체를 잘 이루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잠깐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6,000번 정도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부에서 3부도 말씀을 나눴더니 놀라시는 분도 있고 뭐 무덤덤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전에 어느 책에서 레너드 스위트라는 제가 제목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레너드 스위트 교수가 쓴 책에 보니까 사람이 하루에 6만 번 생각을 한다고 적어놨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설교도 했었고 그걸 따지고 보면 1.44초마다 사람이 생각이 전환된다고 했는데 조금 이상하다 하면서도 뭐 그렇다니까 싶었는데 최근에 한 몇 달 전에 fMRI 그걸로 찍은 사람의 머리를 찍은 연구 결과를 보니까 하루에 한 6,000번 정도 사람이 생각을 한답니다. 6,000번도 사실은 적은 숫자는 아니죠.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 8시간을 빼고 계산을 해보면 저는 완전 인문계 문과라서 계산이 잘 되진 않지만 분당 6.5회랍니다. 맞죠? 분당 6.5회. 그러니까 10초당 한 번씩 생각이 전환이 된다는 거죠. 뭐 지금도 그 대회가 있는지 모르지만 얼마 전까지 그 멍 때리는 대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을 멈추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끊임없이 생각할 수밖에 없죠. 우리 청년들도 특별히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는 그 과정 가운데 수많은 생각과 고민을 한 줄 압니다. 또 밥 먹는 것부터 해서 무슨 옷을 입고 갈까, 만나서 어떻게 누구랑 대화를 할까, 또 이제 예배 이후에 많은 또 모임과 내일부터 펼쳐지는 월요일부터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과 고민을 우리들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만 고민한 건 아니고 다 고민하죠. 다 고민하고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정말 수없이 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제가 꼭 청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또 한 번 정도는 읽어봤으면 하는 그 책이 있다면 우리 아구스티누스의 고백록입니다. 근데 다 읽으실 수는 없지만 1장만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1권 1장 1절 거기 보면 아마 기독교 영성에서 가장 유명한 그 고백을 합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하셨기에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 우리 마음이 쉴 수 없습니다. 쉬는 것 좋죠. 쉬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근데 진정한 쉼은 내 스스로 쟁취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체가 좀 이상하지만, 쉼을 쟁취한다는 자체가 좀 이상하지만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갈 때,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야지만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수많은 기독교 영성가들이 이 오묘하면서도 알 듯 모를 듯 하는 이 구절을 딱 제대로 깨달았을 때 수많은 회심이 일어났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남을 기독교 역사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참 생각과 고민을 하지만 삶 가운데 늘 변수가 있잖아요. 생각지 못한 건강으로 인한 우리 이음 공동체도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환우들이 있는 줄로 아는데 뭐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그게 악화되고 또 나빠질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 상황 가운데 결혼, 취업 등등등 해서 수많은 변수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것을 우리 만약에 우리 생각으로 고민으로 다 해결한다면 할 수 없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 고민만으로 생각만으로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비유컨대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우리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우리 인생을 항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시속 100km의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분당 6.5회, 그러니까 10초당 한 번씩 워셔액이 막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운전해 보신 분은 알지만 그렇게 되면 운전을 결코 할 수가 없거든요. 너무나 위험하거든요. 100km, 120km 달린다는 건. 근데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코로나 기간 우리 공동체에서 3년 정도 아마 거의 못 모이고 공동체가 많이 흩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회로서는 굉장히 마이너스, 좀 어려운 시기였지만 성도 개인으로서는 저는 굉장히 소중하고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말 그 코로나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또 있기도 했고, 정말 제가 알고 있는 주위에서도 돌아가신 분도 제법 있거든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은 사건, 일들이겠지만 우리 개인적인 신앙을 돌아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주셔야만 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한 가지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좀 아직도 황당한데 돈이 있어도 마스크를 살 수 없는 시기가 있었어요. 마스크 하나 사려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줄을 서는 시간이 있었고, 손세정제 하나 사려고 이런 진짜 우리나라처럼 정말 세계 10대 안에 든다는 나라가 손세정제 하나 못 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병원을 가고 싶어도 병원을 갈 수 없는 시기. 약을 사고 싶어도 타이레놀 하나, 지금도 타이레놀 잘 사기 힘든데 타이레놀이나 해열제가 없어서 못 사는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참 인간 연약하구나. 우리의 신앙이 정말 대단한 줄 알았는데 정말 혼자서 신앙생활, 인터넷을 보면서 영상을 보면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어렵고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지,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인지를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생각과 고민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좀 더 들어보면, 우리 얼마 전에 엊그저께 이제 축구했잖아요. 여러분 한국 우리나라가 16강 가실 거 아셨어요? 저는 포기하고 잤어요. 왜냐하면 다음날 새벽 기도회가 있어가지고 말씀 선포가 있어서 전반전 보다가 안 되겠다, 피곤 자자. 어차피 우리가 보면 질 수 있으니까 안 보면 이길 수 있다는데 다음날 이렇게 16강 진출했다는 얘기를 듣고 처음에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 경우의 수가 거의 말도 안 되는 숫자였잖아요. 수많은 축구 전문가가 있고 예상은 할 수 있었지만 그리 되리라 생각했던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불과 몇 시간 후의 일도 알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 성도들은 그 지혜라는 특권을 가진 자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잠언은 그 지혜의 특권을 얘기하는 성경의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잠언은 지혜를 계속해서 얘기하는데요, 오늘 잠언에서는 명확하게 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주일 사부에도 이 자막이 지원이 되나요? 잠언 9장 10절인데 안 되면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러니까 잠언은 명확하게 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은 지혜가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지혜는 우리가 노력하고 지식을 얻고 경험을 많이 쌓아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아무것도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그저 은혜로 주시는 것이 지혜임을 선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창조 질서와 법칙을 지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모든 사람을 만드신 분,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그 근원, 지혜의 근원이요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유일한 답이고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지혜를 전수하는 가정을 비유하기를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비유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내 아들아.
그러니까 잠언에 보면 내 아들아라는 표현이 한 26번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많은 우리 청년들 중에, 이음 공동체 중에 우리 부모님이 신앙을 잘 물려주셔서, 또 누군가 우리 선생님이나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을 잘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그 신앙을 따라 지금까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다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큰 거는 아무래도 부모의 사랑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결혼을 하시고 또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사랑은 정말 하나님 다음으로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다는 그 고백이 진정한 고백일 정도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죠. 그러니 지혜를 주고 전수하고 있는 관계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정말 나에 있는 모든 것, 나에 있는 모든 경험, 지식들을, 지혜들을 다 주고 싶은 그 마음에서 선물로 주고 싶은 마음, 은혜 그대로 전수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잘 느껴진 걸 보게 됩니다. 육신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보듯이 우리 모든 성도는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우리 아버지 누구시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성도의 아버지 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결단하고 그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지혜를 얻고 싶으시죠? 누리고 싶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 지혜를 누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복 많이 듣잖아요. 복, 은혜, 지혜 등등 참 좋은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리고는 지혜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좀 잘 포장하면 사실 우리가 지혜를 얻고 싶은 이유는 좀 분명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시간과 또 공간과 또 물질을 잘 활용해서 행복한 삶 살고 싶습니다. 행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복과 지혜를 약속했을 때 장수도 도와주시고 물질도 도와주시고 관계도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 간단한 원리가 흔들리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예배가 끝나는 그 즉시, 나가는 그 즉시 세상 사람과 똑같이 경쟁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방향을 정해서 물질을 추구하며 배금주의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반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마치 자판기에 동전을 넣어서 딱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동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 왜 선물로 주시느냐? 시편 73편 28절에 이야기가,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네, 누가 저를 부르네요. 73편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선물로 주신 이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 뭐냐?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과 하나님을 역전시키게 하면 하나님은 사라지고, 하나님 왜 이거 안 주세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왜 이거 안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시간부터 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이유는 그 복을 통해 그저 잘 먹고 잘 살라는 이유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복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우리의 의문들이 많이 풀리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왜 예수님을 믿는데 문제가 발생합니까? 왜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원치 않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왜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되죠? 그런 모든 의문들이 사실은 해결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으신 게 아니에요. 그 상황을 정리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원하시는 게 있어요. 문제와 상황과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더 기도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더 나아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없으면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상황이 어렵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금방 바뀔걸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상황 좋아지고 문제 없어지면 내가 똑똑해서 그렇지, 내가 잘해서 그렇지, 내가 지혜롭게 참 잘했다라고 고백하고 맙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문제를 허락해 주시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를 허락해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조금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묻고 의지할 수 있게 하는 도구로 삼으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말에서 말하는 지혜의 또 다른 중요한 한 면이 있어요. 아까 첫 번째로 지혜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드렸는데 동시에 더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지혜를 잘 가꾸는 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이 자말에서 나오는 지혜는 선택의 순간에서 선택을 잘 하는 것을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잠시 성경의 처음 부분인 창세기로 가보면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9절, 창세기 3장 17절 1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 이후로부터 우리 사람이 사는 날 동안에 끊임없이 수고와 땀 흘림이 뒤따른다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가시덤불 같은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고 엉겅퀴 같은 고통스러운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입성하고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임하면 이 모든 건 사라지겠죠. 그러나 그 시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까지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는 이러한 문제는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솔직히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명확한 현실에서 잠언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잠언이 말씀하는 지혜는 우리가 수많은 선택과 수많은 고민과 수많은 염려 가운데서 언제 어떻게 이 잠언의 말씀을 적용할지를 아는 것이 지혜임을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방법, knowing how, 그것이 지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주어지는 지혜를 어떤 시련과 고난과 염려와 문제가 발생해도 계속해서 간직하고 기억하고 새기고 적용하고 훈련하고 순종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라는 것이죠. 그는 때로 흔들려도 지혜를 통해 하나님께 계속해서 의롭게 설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고민하지만 다시 한번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다시 한번 갈고 닦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잠언에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내 아들아 지혜는 선물로 주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한 다음에 더 많은 구절을 통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받으며 간직하며 귀를 기울이며 마음을 두며 불러 구하며 소리를 높이며 구하며 찾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주어지는 지혜를 받고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구하고 가꿀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복주머니처럼 뚝 떨어지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께 묻고 깨달으며 선택하는 과정, 그것이 지혜이며 하나님의 성도는 이 지혜를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좀 우스갯소리일 건데요, 여러분 잘 많이 고민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앞으로 내가 누구와 결혼할까 그런 고민 아니세요? 저도 굉장히 결혼이 늦었거든요. 저는 이거는 이제 제가 준비한 건 아닌데 사실 저는 이제 공동체를 하나 이제 같이 세운 것 중에 하나가 예전 교회에서 청년의 시기를 넘어 30대 중후반 가니까 청년에도 속할 수 없고 장년에도 속할 수 없는 시기가 온 거예요. 그분들이 너무나 좋은 분들이 많은데 다 흩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운 정말 보람 있는 공동체 작업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솔로들을 모아가지고, 저도 솔로였으니까 모아서 공동체를 세운 것이 너무나 저에게는 좋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공동체 거의 대부분이 지금 결혼을 다 했어요. 그 중에 이제 저도 이제 거의 늦가기로 40 다 돼서 결혼했는데, 제가 결혼하면서 뭐 결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네,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아내 이름이 지혜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지혜는 아니고 남이거든요, 제 아내가.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는, 제가 지혜를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뭐 딱 복주머니 떨어지게 지혜를 주시거나 지혜라는 사람을 저에게 붙여주신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가정을 구했더니 그 가정 가운데서 저에게 아내를 주시고 부부 생활을 하면서 그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나의 부족함을 보게 하시고 나의 정말 연약함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정말 쉽지 않은 것도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 다시 간구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과정을 걷게 해서 보게 됩니다. 사실 제가 결혼을 짓다 보니까 사실 자녀가 사실 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열린 것 같아요. 하나님 자녀를 주십시오라고 이제 기도 제목을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아무것도 정말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건 진짜 하나님의 영역이더라고요. 노력을 하고 뭐 하지만 그럼 다시 한번 겸손케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솔로 공동체를 하다 보니까 처음엔 제가 좀 교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결혼 그 기도하면 되지, 정말 간구하지 않아서 그렇지.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목사인 저도 정말 끊임없이 간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주고 중보하는데 짝을 못 만나는 시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생각지 못하게 만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사람의 지혜와 경험과 노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다시 한번 결단하기 원하는 말씀은,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이 모든 상황과 문제 가운데 지혜의 선순환을 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지혜를 잘 가꾸시는 선순환을 타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저는 여러분이 꼭 강조하고 싶고, 제가 많은 설교 가운데 꼭 강조하는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생활을 악순환으로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선순환으로 하시는 분이 계세요. 뭐 어거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재미있게 신앙생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타야 돼요, 이 선순환을.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그 지혜를 찾고 가꾸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 5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를 선물로 주시고 지혜를 가꾸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선순환을 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통해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매 선택의 순간마다 그 지혜를 가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지혜를 누리고 지혜를 실천하고 지혜를 증명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다음 선택에서는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더 빨리 알아챌 수 있고 더 민감하게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지혜를 주시고 7절의 말씀대로 완전한 지혜를 주십니다. 인생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쓰신 책 있잖아요. 가까이 더 가까이. 이 책 절판됐어요. 그래서 제가 장신대 제가 이제 과정 계획이 있어서 그 빌렸는데 목사님 한 거 주셔가지고 귀한 책. 근데 사실 제가 비밀이지만 다 못 읽었어요. 근데 제목이 너무 좋아요. 가까이 더 가까이. 신앙생활의 본질이 이거거든요. 가까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지혜를 받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더 누리는 삶이 신앙생활의 본질인 줄 압니다. 잠언에서 주는 주된 이미지 중에 하나가 두 갈래의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고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늘 두 가지 길이, 여러 갈래의 길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 길은 지혜의 길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 순종의 길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파멸의 길이고 우리 노력과 열심으로만 살려는 교만의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만큼,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만큼 지혜의 길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며 지혜의 길을 선택함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를 증명하는 우리 모든 이은공동체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주위에서 들리는 수많은 소식과 소문을 의지하지 마시고 거기에 빠지지 마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선택을 내어드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젊은 시절부터 수없이 많이 시도하시고 연습하십시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지혜를 간직하고 기억하고 새기고 순종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의 길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볼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좀 청년 공동체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저희 1, 2, 3부 우리 어른들에게는 확실하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교회 33년 됐잖아요. 창조교회. 저는 이제 부모님 목사님이셔서 어렸을 때부터 많은 교회를 봤고 또 이제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많은 교회 공동체에서 또 이제 이렇게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또 주위에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공동체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공동체가 이렇게 예배하는 공동체에 설 수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3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교회 공동체에서 1에서 4부에 이르기까지 예배하는 공동체가 모여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 목장이라고 하나요? 구역이라고 하나요? 그 구역에서 공동체가 되는 것도 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혜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이루었지만 순간순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장로님을 비롯해서 우리 집사님, 우리 항존직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혜를 증명하고 선택하는 삶을 잘 살았기 때문에 매 순간 선택을 잘했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선 줄 믿습니다. 저는 본 것 중에 하나가요,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무너진 거 많이 봤습니다. 목회자의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다 흩어지는 거를 주위에서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공동체가 주저앉는 거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가정에 모르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셔서 물려받으신 분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중에 신앙의 세대주로 서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세대주이기도 하지만 신앙의 세대주가 누군지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세대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런데 신앙의 세대주 그 한 사람이 그 가정 가운데 제대로 서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신앙의 세대주가 매 순간 가정의 결정에 있어서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증명하고 실천하고 선택하는 삶을 살 때 그 가정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역사가, 무너지지 않는 복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 구약에 대한 지혜, 구약의 지혜의 핵심인 잠언의 말씀 잠깐 나누었는데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0절, 우리 한번 이 말씀은 한번 이렇게 같이 좀 큰 소리를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께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제가 이게 메시지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시대의 최신 유행을 따르는 것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바보가 되십시오. 그것만이 참된 지혜에 이르는 길입니다. 어리석음을 하나님의 바보로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한 걸 보게 됩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지혜이신 아들 예수님을요, 왕궁의 왕자로 보내지 않으셨음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초라한 마구간이요, 또 가난한 목수의 아들, 부족한 사람의 아들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오셨습니다. 세상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심지어 미련하고 거리끼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죽음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고 또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바보가 되셨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바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바보는요, 몰라서 바보가 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순수와 순진은 다릅니다.
순진은 몰라서 그냥 바보 같은 거지만요, 순수함은 세상에 어떤 유혹이 올지라도, 세상에 어떤 문제가 올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순수하게 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바보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정말 진정한 지혜 있는 사람인 줄 압니다. 참 이상하죠. 지혜를 얘기했는데 결론은 바보가 됩니다. 하나님의 바보가 되면요, 그렇게 어렵게 여겼던 신앙생활 조금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노력과 지식과 지혜로는 참 어려웠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바보가 되면 주님의 은혜로 걷는 쉬운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가장 어려운 장애물이 해결되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문제가 뭔가요? 죄와 죽음이죠. 죽음 때문에 두렵고, 죽을까 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우리가 제대로 먹고 살려는 것도 다 죄와 사망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그런 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방해물을 다 제거하여 주셨습니다. 더 이상 방해가 될 수 없음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8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음공동체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선택의 순간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샘솟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결단하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어쩌면 쉽게 전한 것 같지만 참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참 쉽지 않죠.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 먼저 생각한다는 거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지혜를 잘 가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증명하는 삶을 이번 한 주 살기를 결단하며 선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간직하고 가꾸는 사람에게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성도들의 길을 보호하시며 완전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이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함께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지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성도들이, 주의 청년들이 함께 모여 수많은 고민과 염려와 걱정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의 참 지혜를 다시 한번 붙잡고 이 하루에, 이 한 주간에 우리에게 닥쳐올 수많은 선택과 결단 가운데 지혜를 선택하고 지혜를 증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를 충만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환하게 비춰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를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에 염려가 있습니다. 건강에 염려가 있습니다. 관계에 염려가 있습니다. 학업에 염려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우리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경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깝게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 염려를 통해, 그 기도 제목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랑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선택의 마지막 최종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선택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그러한 지혜를 증명하는 삶을 이번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웃 공동체를 잘 가꾸어 모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지혜로운 선택을 통해 이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그런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선포합니다.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가 등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간직하며 그 지혜를 증명하기로 결단하고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이음 공동체 성도들 위해,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